우리 이 시간에 이어서 기도하실 때 우리 환우들과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함께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 환우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전심으로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치유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는 우리 환우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이렇게 환우들을 위하여 중보해 주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에는 하나님, 우리 잃어버린 영혼들이 오늘도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깨닫고 속히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돌아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천국문을 향하여 걸어가는 구원받은 백성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환우들과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환우들에게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하고 하나님 연약한 그 마음과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상황으로 하나님 둘러싸인 그 절망과 좌절의 심령 가운데 주님 소망이 되어 주셔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전심으로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 성경에서가 아니라 오늘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 친히 그들의 손을 붙드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주님 말씀하셨으니 주님 우리 환우들에게 먼저 그 살아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상황과 환경이 절망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 의학적으로는 하나님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사오니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앙망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권희영, 김나연, 박미양, 박은혜, 박종은, 이미연, 정복임, 조재숙, 한유아, 황정민,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못자국 난 손을 전심으로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을 꺾고 무너지게 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 환우들을 주님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앙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시고 일으키시고 소망을 주시고 살려내시는 우리 좋으신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속히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강지연, 김돈님, 김선아, 노아엘, 노현우, 민택기, 박성준, 박정아, 박정인, 박하원, 안태윤, 윤주용, 이유진, 이용성, 장두영, 장두성, 장서영, 장하영, 장혜영, 정재임, 주님 한 심령도 주님 앞에 하나님 소중하지 않은 영혼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한 영혼이 돌아올 때에 하늘에서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더 기뻐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가 아버지 앞에 구하는 것보다 주님께서는 더욱 이 영혼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을 간절히 원하시오니 주님 속히 그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들 아버지 그 마음의 눈을 여사 그 영혼의 상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로 돌아와 천국문을 향하여 걸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 일생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처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아들의 그 권리를 그 놀라운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아버지의 사랑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들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의 씨앗을 뿌린 우리 선진들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다시 아버지께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우상들이 무너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곳곳에서 흰 옷을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열방을 섬기고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악한 정권이 속히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복음의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믿으며 소원하는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떠한 권력자도 어떠한 나라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 무엇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일들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이 기도하라고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주님께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우상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의 곳곳에서 흰 옷을 입은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과 연합하여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였고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의지하였던 하나님 혼합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받지 못하시던 하나님 거짓된 믿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순결한 믿음의 신부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곳곳에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들 순결한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선진들이 이 땅을 위하여 이 민족을 위하여 심었던 하나님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드려졌으니 이제는 우리가 그 바톤을 이어받아 하나님 우리가 눈물로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기도를 심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시도와 모든 악한 일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구하오니 주의 순결한 교회들 주의 거룩한 종들이 일어나 하나님 이 땅을 위하여 중보하며 나아갈 때에 이 땅이 다시 한번 거룩하여지며 하나님 마지막 세대 가운데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고 열방을 섬기는 하나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하오니 북한의 모든 악한 정권들 우상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우리 민족 하나님 우리 북한의 동포들이 하나님 하루빨리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복음의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사 하나님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거룩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정권들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통치자들 권세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하나님 주관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인정하며 의뢰하며 구하오니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예배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할 때는 성령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어떤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으니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이 무너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높임받으시는 살아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며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이 무너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죄와 흉악의 결박들, 사망의 결박들 끊어지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그 일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구하였던 우리 안의 모든 우상들을 회개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묶고 있는 결박들이 끊어지고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 하셨으니 주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주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듭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예배, 성령님의 다스림을 구하는 예배, 주님만 높임을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고 우리의 삶 속에 임하시기를 구하는 예배, 하나님 아버지 그 예배가 그러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구하오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들도 이곳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묶고있는 결박들이 끊어지는 예배, 주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예배,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예배, 주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며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는 예배, 하나님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나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너진 영혼들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무너진 영혼들, 하나님 실패함이 있는 영혼들 다시 한번 주님의 손을 붙들고 살아나는 예배, 능력의 예배, 생명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님 주님만이 일을 행하시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존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한량없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에 성령님 이 시간 친히 우리를 인도하사 모든 죄와 우상들을 무너뜨리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정결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소성케 되는 예배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할렐루야. 우리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기쁨으로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믿음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건강의 하나님이, 건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신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감사에 감사하라. 믿음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건강의 하나님이, 건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신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우리 소원하며 함께 고백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믿음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우리 다시 한번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 우리 보혈의 능력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 우리 목소리 높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담았소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이. 다시 한번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담았소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 아멘.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주님,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아 하나님의 은혜로,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노.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알아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 그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주님을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시간 우리가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확실히 거룩하신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왜 사랑하시는지 도저히 알 길이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신실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이 자리에 모아주시며 함께 한 목소리로 주님을 예배케 하신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성령의 불을 원합니다. 우리에게 불을 던져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태우기 원합니다. 죄를 다스리기 원하고 죄와 싸워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십자가의 길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이 자리에 믿음이 연약한 지체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믿음을 넣어주셔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을 향한 헛된 발걸음을 멈추게 하사 주님 영광스러운 십자가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에서 흘리는 피가 얼마나 강하고 또한 얼마나 나에게 효험이 있는지를 경험하는 이 예배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이 복음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태도, 우리의 삶의 자세, 이 모든 것들이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전호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아인교회 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혹시 오늘 우리 아인교회 처음으로 참석하시고 예배 드리시는 분 계시다면 우리 잠깐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첫 방문하신 새 가족분, 우리 두 분 계시네요. 또 계신가요? 네, 또 계십니다. 우리 세 분 계십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저희 예배당 뒤편에 목양실이 있습니다. 저와 잠깐만 만나고 돌아가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광고사항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아산아인교회 모든 세대 성경 읽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율법서가 끝났죠. 이제 역사서로 들어가서 여호수아부터 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함께 하셔서 우리가 구약성서 1독 꼭 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유튜브로 함께 해주십시오. 네, 기쁜 소식 또한 새로운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아산 우리 아인교회 이제 새로운 예배가 하나 신설이 될 것입니다. 우리 수요 전도 예배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7시에 우리가 예배합니다. 그런데 늘 기성교회에서 기존 교회들에서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닌 이곳에서 우리가 모여 우리 짧게 찬양하고요. 제가 설교 길게 하지 않고요. 우리 같이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하고요. 현장에 나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현장에서 예배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수요 전도 예배입니다. 교회에서 많은 양의 피켓을 준비할 것이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밖에 나아가서 이 인근 퇴근 시간 또한 많은 차들이 지나가는 그 도로에서 우리가 무리지어서 이 피켓을 들고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아인교회를 홍보하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그것을 삶으로 실천해내는 예배를 드리기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우리가 기도의 불이부터 가고 있지요. 여러분 조금 더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여러분 꼭 오셔서 많은 이 예배 또한 기도, 전도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로 인해서 우리 목요일에 있었던 우리 목요 다락방 기도회는 이제 이름을 변경하여 금요 성령 집회로 이제는 집회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기존에 드리던 예배 방식과 동일할 것이고요. 다만 금요일 저녁 8시로 시간이 이제 옮겨진다는 거 여러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출근하시는 분들은 이제 금요일에 오시면 조금 더 기도를 오래 여유롭게 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여러분 꼭 오셔서 큰 은혜 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인교회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린이부 여름 성경 학교는요. 우리 8월 1일부터 3일까지 목금토로 2박 3일로 우리 아인교회에서 드려지게 됩니다. 이걸 위하여 이제 교사들을 모집하고 이제 교사 강습회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추후에 공지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한 우리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 안내 드리겠습니다. 우리 포스터 뒤에 붙어 있는 것처럼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7월 25일부터 28일까지 우리 단양 여명수양관에서 우리 귀한 강사님들, 우리 박보영 목사님, 박철희 목사님 모시고 청소년들 수련회가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 기도해 주시고 보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또한 우리 청년부도 여름 수련회 일정을 잡았습니다. 우리 8월 15일 광복절이죠. 이 날을 시작으로 이제 목금토 2박 3일 아인교회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꼭 시간을 조정해 주시고 또한 직장에 미리 이야기해 주셔서 이 수련회 가운데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또한 우리 교회 아니어도 우리 청년들 또 아는 분들 있으시면 많이 보내주셔서 이 집회, 이 수련회 가운데 우리 청년들이 용사들로 일어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꼭 많이 기도해 주시고 보내주시고 섬겨주시고 좋겠습니다. 유치부 광고는 아마 추후에 또 할 겁니다. 유치부도 여름 성경학교가 있을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 예배 후에 우리 아인홀에서 항상 우리 간단한 다과 준비되어 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 그냥 가지 마시고 차 한 잔씩 하시고 교제하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청소년부 모임 예배 후에 있고요. 청년부 모임 또한 예배 후에 있습니다. 꼭 참석해 주십시오. 교회는 항상 문이 열려 있고요. 누구든지 오셔서 기도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교회 청소는 매주 토요일 12시에 있고요. 전도 모임은 매주 토요일 오후 3시에 있죠. 이거 변함없이 그냥 진행하고요. 우리가 수요 전도는 제가 나갈 거니까요. 네, 같이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큐티 준비되어 있습니다. 밖에 보니까 큐티 책을 너무 많이 안 가져가셨더라고요. 그래서 까먹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 꼭 가져가셔서 큐티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광고 사항은 없지만요. 유치부 예배 시간이 10시 반에서 10시 50분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로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318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복음을 마주하는 성도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한 궁금해 하셨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목요일에 미성조 목사님께서 공개를 해주셨지만요, 저의 셋째 아이는 성별이 아들로 이제 결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은 첫째 딸에 이어 이제 아들이 되었고요. 저는 아들에 이어 아들이 또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새 아들의 아빠가 되었어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초음파를 보시더니요, 20주까지는 아직 모른다, 바뀔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 것은 제가 초음파 이제 저도 좀 잘 보거든요. 많이 봐서 이렇게 보니까 다리 사이에 너무 존재감 있게 달려 있기 때문에 절대 바뀌는 게 더 기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제 카톡에 사진도 안 올리고 상태 메시지 쓰지도 않는데 그날은 제가 처음으로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적고 이제 하루 동안 제가 애도의 시간을 좀 스스로 가졌었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 솔직히요, 별 감흥은 없습니다. 첫 아이 때만큼의 그런 긴장감, 설레임도 사실 없고요. 그때만큼의 기쁨도 사실 없어요. 세 번째라 그럴 수도 있고 또 아들이라 그럴 수도 있지만 아무튼 솔직한 심정은 그냥 주심에 감사할 뿐이죠. 막 그렇게 기쁘지도 뭐 그렇게 슬프지도 않습니다. 근데 제가 진짜 기뻤던 것 하나는요, 이게 아니었어요. 첫애 때는 이 어렵게 생긴 이 아들이 생겼다는 사실에 정말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기뻤던 건 그게 아니었어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왜 하나님은 나 정말 죄인인 거 아시는데 왜 나에게 선물을 이렇게 주실까? 그게 너무 기뻤어요. 나는 정말 죄인이고 부족한 사람인 거 가장 잘 아시는 게 우리 주님이신데 내가 뭐가 예쁘다고 또 이런 귀한 아이를 주실까? 이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제가 어린 시절에 부모님 이혼하시고 혼자 살아갈 때에 외롭잖아요.
형도 없고 누나도 없고 동생도 없고. 그래서 항상 어릴 때 제가 투정했던 게 뭐냐면 나는 나중에 어른이 되면 애 셋을 낳을 거야. 꼭 3명은 낳을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땐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얼마나 힘든 건지도 모르고 그렇게 막 중얼중얼 거리고 다녀서 엄마가 지금도 얘기해요. 너 어릴 때 맨날 3명 애기 난다고 그렇게 얘기했었어. 이렇게 얘기해 주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때 어린 아이였던 그 꼬마였던 제 투정을, 그 외로움을 아시고 이렇게 시간이 흘러 새 아이의 아빠가 되게 해주신 이 은혜, 이 사랑, 나를 향한 이 관심, 이게 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기쁘더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뭐 아들이고 딸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기쁨과 행복이라는 단어를 떠올리시면은 어떤 장면들이 떠오르십니까? 내가 기대했던 어떤 이벤트가 이렇게 받고 프로포즈를 받고 생일 축하를 받고 이럴 때 우리는 기쁘고 행복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배꼽이 빠질 정도로 웃긴 일이 계속 일어나면 우리는 기쁘고 행복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이국적인 어떤 아름다운 휴양지에서 휴가를 보내며 선글라스를 끼고 누워서 그 나라의 산의 진미를 먹고 즐길 때 우리는 행복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기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잡히지 않는 기쁨, 막연한 행복이라는 것을 쫓아 평생 돈을 벌고 또한 이것을 쓰며 수집하고 맛보고 체험하고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게 잘 될 때만 행복하다면, 만약에 그 장난감이 이제 녹이 슬고 망가지고 사랑하는 사람이 죽고 건강이 나빠진다면, 돈이 떨어지고 파티가 끝난다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럼 행복도 사라지는 건가요? 우리는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진짜 기뻐할 수 있습니까? 영원히 행복해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 목사님을 뵙고 목사님이 제게 주신 말이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종의 길을 가는 훈련을 열심히 해야 한다. 너 자신과 죽도록 싸워서 너를 바꿔내야 한다. 준비돼야 한다. 인생 별거 없어. 인생 별 볼 일 없어. 이제 70이 넘으시는 우리 목사님께서, 많은 걸 겪어보신 목사님께서 제게 해주시는 이야기, 인생은 별게 없어. 하나님 앞에 사는 것만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를 듣는데 저는 제가 긴 인생을 살진 않았지만 제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니까 정말 그런 것도 같더라고요. 정말 가지면 행복할 줄 알았던 것들이요, 이것만 이루면 소원이 없을 줄 알았던 것들이요, 막상 하나님이 다 주셔서 몇 가지 누려보니까요, 가져보니까 행복한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토록 가고 싶던 대학교 붙었어요. 행복했습니다. 2주 지나니까 가기가 싫어요. 학교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토록 얻고 싶던 사랑하는 아내를 얻었습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해 보니까 어떤가요?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행복하죠. 자녀도 그렇습니다. 아이를 갖지 못할 때 3년간 고생하고 힘들어 했습니다. 2번이나 아내가 유산을 하면서 어렵게 아이를 가졌을 때 너무나 기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기쁨이 영원하지는 않더라고요. 그게 끝나는 지점이 분명히 오더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도 내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 가정에 내게 잠깐 위탁해서 맡겨주신 거죠. 길러내라고. 하나님의 아이들이잖아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신앙으로 양육해야 되겠지만 언젠간 이 아이들도 자기만의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만남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디 그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이 여러분 그럴 줄 알았습니까? 그렇게 사랑스럽고 같이 있으면 행복할 것만 같은 그 아이들이 이렇게 변할 줄 알았나요? 우리 청소년들 보면 우리 알 수 있잖아요. 제가 사역하면서 만난 많은 청소년들 난리도 아니죠. 비행을 저지르고 부모 앞에서 자살하겠다고 하는 애도 있었고요. 막 부모가 가서 옥상에 올라가서 걔를 잡고 막 위치 추적 어플을 깔아서 쫓아다니고 부엌에서 칼을 꺼내오기도 하고 난리도 아닙니다.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오고요. 경찰서에서 막 연락이 오고 사고가 나고 병에 걸리고 교통사고 나고 별의별 일이 자식 때문에 일어나잖아요. 행복할 줄 알았는데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그토록 내 품에 항상 끼고 살던 그 압살롬이 어느 날 칼을 뽑아 들고 아빠를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그 아빠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 가지면 기쁠 줄 알았지만요, 그렇진 않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그리고 내 예상처럼 계획처럼 딱딱 이루어지지도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새해가 밝으면 달력부터 넘기며 체크를 합니다. 올해는 연휴가 얼마나 되나? 얼마나 많은 휴일이 있나? 그날을 위하여 돈을 아끼고 준비합니다. 그 휴가 기간 중에 행복이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고된 모든 일상을 견디고 여름 휴가를 위해서 견디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여름 휴가 가면 행복합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가는 길에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갑자기 가족끼리 다퉈서 대판 싸워서 상심하여 집에 돌아오는 날이 왜 없습니까?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행복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진짜 어디에서 우리의 인생의 참된 기쁨과 목적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때에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바라볼 때만 우리는 행복하고 기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명령처럼 항상 기뻐하라. 이거는 주님과의 관계에 있을 때만, 깊은 관계 속에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솔로몬도 다 겪은 솔로몬도 뭐라고 합니까? 맞다. 세상은 헛되고 헛되다. 그러나 그분을 사랑하는 것,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경외하는 것만이 답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거기에만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주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걸 얻고 돌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복음을요, 바른 자세로 마주하는 성도들은 이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자랑할 게 얼마나 많은 사람입니까?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요, 이스라엘 족속이었고요, 베냐민 지파였고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요, 바리새파였습니다. 바리새인이었어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습니다. 가말리엘 제자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이 당시 사회의 초엘리트예요. 초상위 계층에 있는 사람이라고요. 오늘날로 치면은요, 강남 8학군 출신에 거기서 공부했고 서울대 수석 입학했고 거기서도 최고의 교수진 밑에서 1대1로 가르침을 받아 졸업을 했고 또한 미국 시민권도 가지고 있고 뭐 이런 엄청난 풍요와 혜택을 가진 사람, 인정받는 엄친아예요.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진 이 화려한 스펙들을, 훈장들을 다 뭘로 여긴다는 겁니까? 배설물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그냥 쓸모없는 잡동사니도 아니고 배설물로 여긴다는 겁니다. 왜냐? 예수님을 아는 지식만이 나에게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걸 발견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젠 이런 거 다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과 행복과 만족은 오직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읽은 본문인 빌립보서는 이 빌립보 교회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기쁨의 편지. 세상이 주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대비해서 얘기하는 책이에요. 빌립보서가 가장 강조하는 건 기쁨이에요. 기쁨. 기쁨이란 단어가 10번 넘게 쓰였습니다. 바울 서신뿐만이 아니라 신약 성경 어떤 책에서도 10번이나 넘게 기쁨과 감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책은 없어요. 빌립보서밖에 없어요. 뭐가 인생의 참된 기쁨이고 행복인지 분명히 얘기하고 싶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책을 썼을 때가 언젠가요? 어디서 썼나요?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쓴 겁니다. 옥중 서신 중 마지막에 쓴 책이잖아요. 감옥에서 여러분 마지막에 쓴 책이기 때문에 가장 오랜 시간 거기에 머물러 있을 것을 상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그는 감옥에서조차 무슨 얘기를 지금 하고 있냐?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뻐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빌립보 성도들아, 기뻐해라.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하면서 편지에서 자기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기뻐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이 복음을 어떤 자세로 마주하고 있는지, 얼마나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쁨. 여러분, 도저히 감옥에 있는 사람이 꺼낼 수 있는 단어는 아니잖아요. 어떻게 감옥에 있는 사람이 기쁨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왜 사슬에 묶인 채로 감옥에 갔죠? 사도행전에 나오듯이 예루살렘에 방문했을 때 누가 고발을 해가지고 잡혀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는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상소를 한 거예요. 로마 황제한테. 나 이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나 재판해달라. 그래서 일부러 어떻게 됩니까? 상소를 해서 로마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들이 호위를 해서 로마 감옥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가택 연금 상태로 재판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 당시만 해도 로마법을 어기는 건 엄벌을 처했지만 복음 전하는 거 가지고 뭐라고는 안 했을 때였어요. 이때만 해도. 그래서 그때 당시 사도 바울에게는 어느 정도 감옥에 있었지만, 감금되어 있었지만 자유가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 있었어요. 편지도 쓸 수 있었고요. 사람이 면회 오면 만날 수도 있었고요. 심지어 감옥에서 설교도 할 수 있었어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 처형당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두려울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기뻐했다는 거예요. 단호히 빌립보서에 성도들아 기뻐하라, 전진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신나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다시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감옥에 오게 된 것은요, 복음 전파가 막힌 게 아니라 더 진전되게 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 게 복음 전파하기 얼마나 좋은 상황인지 너희가 아느냐? 좀 알았으면 좋겠다. 안심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3절 14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시위대는 로마 황제를 경호하던 경호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감옥에 묶여 있지만 나는 여전히 저 경호대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있고, 또한 내가 묶여 있는 상태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와, 예수가 진짜 있긴 있구나. 어떻게 감옥에 있는데도 기뻐하고 복음을 전해? 와, 예수가 진짜 있긴 있나 보다 하고 밖에 있는 형제들이 어떻게 돼요? 오히려 힘을 얻고 더 담대하게 예수를 전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거는요, 이 당시 빌립보 교회에 순수한 목적으로 전도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이 사도 바울이 감옥 간 걸 이용해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어떤 평판을 세우기 위해서 이 빈자리를 차고 들어오려고 하는 세력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리더십에 부재가 생기니까 나도 전도 잘해 하면서 나와서 어떤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세력도 있었다는 거예요. 불순한 의도의 세력들이.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의 입장에서 얼마나 짜증나고 화가 납니까? 잠깐 내가 감옥에 들어왔는데 갑자기 이상한 사람들이 등장해서 교회의 리더가 되려고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였어 봐요. 얼마나 화가 납니까? 누가 내 자리를, 내가 잠깐 쉬고 있는데 내 자리를 넘봐요. 막 내 영역에 들어오려고 그래요. 내 걸 뺏으려고 그래요. 얼마나 화가 납니까? 나는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요, 내가 여기 잡혀온 것이 하나님이 직접 명하신 걸로 여겼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는 이 로마의 감옥에 갇힌 것을 기쁨으로 여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로마의 심장에 들어가게 하셨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신약 성서의 여러 옥중 서신을 여기서 쓰게 하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이런 것들을 이때 다 쓴 겁니다. 각 교회들의 교인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그들에게 필요한 이야기들을 적어서 보내줄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셨다는 거예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이 고난, 이 위치, 환경이 마음에 안 드십니까? 그대로 하나님이 방치하고 계신 것을 원망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일부러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두고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다음 자리로 옮기실 때까지
기쁨과 감사로 성실함으로 섬기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처럼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 짜증나는 상황 속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18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거칠애로 하든 진짜 진심으로 하든 전파되는 건 그리스도 아니냐. 그래서 난 기쁘고 또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복음을 대하는 사도 바울의 자세였다는 것입니다. 뭐예요? 다른 건 아무래도 좋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하든 거칠애로 하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서 전도지를 주든 아니면 그냥 목회자 눈치 보고 성도들 눈치 보고 그냥 내 자리 뺏기기 싫어서 하고 뭐 어떤 봉사를 하든 뭘 하든 나를 무시하든 날 리더십에서 끌어내리든 다 상관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전해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이 알려지고 전파되고 영혼 구원이 일어나면 그러면 난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기쁘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그에게 있어서 복음이란, 복음 전도란 어떤 의미였겠냐는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 내게 소중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알려지고 예수님의 이름이 전해져서 많은 이들이 주님이 내게 명령하신 대로 예수님을 전하는 내 삶이 내게 가장 소중하고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거칠애로 하든 진심으로 하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안중에 없다는 거예요. 내 자존심, 내 상황, 내 위치, 내 명예, 권력, 건강, 내 생명, 내 리더십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런 건 중요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전해질 수 있으면, 예수님만 기뻐하실 수 있으면, 예수님만 만족하실 수 있으면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신앙이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대하는 자신만의 가치관이었고 자세였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 내 어떤 것보다 하나님 위에 두지 않는 거예요. 복음 전파 하나만을 바랬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인배예요. 사도 바울은 쪼잔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대인배가 되었어요. 왜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주님만 전해질 수 있다면 내가 어떻게 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대인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대인배가 돼야 합니다. 작은 것 때문에 싸우고 삐지고 시험 들고 얼마나 유치합니까? 우리 사도 바울의 신앙을 본받아야 됩니다. 나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만 알아주시면, 주님만 영광 받아주시면, 주님만 나를 알아주시고 주님만 기뻐해 주신다면 나는 어떻게 돼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거칠애로 해도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건 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의 자세와 이 신앙은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도 정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중요하고 예수님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는 아니잖아요. 진짜 중요한 건 나잖아요. 내 체면, 내 기분, 내 상황, 내 감정,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내 입장이 중요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너무 좋은 교회인 건 알겠어. 너무 뜨거운 교회인 건 알겠어. 근데 누가 내 기분 건들면, 내 영역 침범하면, 누가 내 인사 안 받으면, 누가 나 기분 나쁘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잠을 못 자잖아요. 싸우잖아요. 따지잖아요. 그러다 교회 떠나잖아요. 하나님보다는 내가 더 중요한 거예요. 때론 뭘 하다가 사회든 교회든 내 주장이 안 먹힐 때가 있죠. 내 의견이 묵살당하고 상대방 의견이 주목받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가 이룬 거예요. 내가 세운 거예요. 내 아이디어로부터 나왔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그 공을 가로칠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더 인정받고 알아주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주님만 알아주시면 돼. 이게 교회를 위한 거고 주님 나라를 위한 거라면 어떻게든 상관없어. 이런 마음 우리가 갖나요? 분노하잖아요. 어떻게 네가 이렇게 할 수 있냐고 하잖아요. 꼭 내가 드러나지 않아도, 내가 선택받지 못해도, 내가 인정받지 못해도, 내가 알려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돼. 난 억울해져도 돼. 주님이 알아주시면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슬그머니 뒤로 빠지고 웃고 뒤에서 섬기는 성도들이
그런 그리운 성도들이 이 시대, 이 교회에 얼마나 남아 있겠냐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 그것에 기뻐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남아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요, 언제든지 평신도로 돌아가 섬길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 진짜 목사일 것입니다. 저는 늘 그런 기도와 준비를 나름 하고 있어요. 저도 어느 순간 그냥 35살의 김동민 청년으로 평신도로 내려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세가 내게 준비되어 있어야, 그래야 내가 진짜 목사가 아닌가, 이런 마음을 가져요. 주님이 정말 필요로 하신다면, 주님만 높임 받으실 수 있다면 내 위치, 직분, 어떤 나의 권리 다 내어 던지고 기쁘게 내려올 수 있어야,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종 아니겠습니까? 제가 19살 때 목사님께 썼던 편지, 처음으로 써드렸던 편지 있습니다. 제가 청소년부 예배 출석하는 문제 때문에 학교 반장이었는데 반장을 내려놨습니다. 포기하고 가산점 버리고 난 예배를 선택하겠다고 나갔어요. 그때 이제 목사님께서 그 부분을 알게 되셔서 이제 그걸 편지를 목사님께 써드리면서, 목사님 이렇게 살 수 있게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이런 사람 될 수 있게 기도해달라고 편지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올해 어버이날에 목사님께 카톡을 보내드렸어요. 목사님, 16년 전에 드렸던 그 편지의 내용 아직 유효합니다. 저는 변하지 않았고 같은 마음입니다. 언제든지 어디든지 무엇이든지 말씀하시면 전 바로 다 내려놓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내드렸어요. 저 15겠습니까? 갑자기 아마존 가라 그러시면 어떡해요? 갑자기 저기 아프리카 모얄레 가라 그러시면 어떡해요? 두려워요, 여러분. 저도. 근데 이렇게 해야지 제가 이걸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슬그머니 피하고 싶고 누리고 싶고 안락한 곳에 있고 싶죠. 이렇게 우리 성도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이런 곳에서 평생 여기 있고 싶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전 이거와 싸워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야 진짜 주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답은 없으셨지만 그러나 정말 제 진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좀 낮아지면 안 됩니까? 좀 더 숨겨지면 안 됩니까? 감춰지면 안 됩니까? 좀 더 무시받고 좀 더 수고하면 안 되나요? 좀 더 땀 흘리면 안 되나요? 더 모든 일에 주님 앞에 우리가 기쁨으로 하면 안 되나요? 억울해도, 알아주지 않아도, 손해를 좀 봐도 주님과 관계 안에서 행복해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 21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얼마나 단호하고 진지한 복음에 대한 자세냐는 것입니다. 어떤 자세로 이 사람이 인생을 살았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말씀 아니냐는 거예요. 죽음을 눈앞에 있고 처형당할 수도 있는 위기의 속에서도 그는 얘기합니다. 아무 일이든지 난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과 같이 변함없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 오직 이 사람의 목적은 뭐예요? 소망은 뭐예요? 내 몸에 있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거.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의 소원이에요. 내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거. 이거면 된다는 거예요. 이거면. 내 안에 사는 이가 예수님이시니 내가 죽어도 난 유익하다는 거예요. 죽어도 내게 좋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우리는 어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이 전부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가치를 부여하는 번영, 쾌락, 어떤 인기, 특권, 돈, 이런 거에 대해서 손에 넣으려고 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바울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산다는 것은 오로지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순종하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이것이 증인의 삶, 이것이 바울의 삶의 의미이자 목적이었습니다. 담대하게 주님을 전하고 그 말씀 순종하며 예수를 닮아가는 거, 이게 사도 바울의 삶의 가치관이고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하다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왜요? 죽으면 이 땅의 고통을 벗고 주님을 만날 것이기 때문에 좋고, 안 죽으면 이제 교회 더 세우고 복음 전도 더 하고 더 많은 사람한테 예수 믿으라고 전할 수 있으니까 좋고,
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가득해요. 살아도 죽어도 다 기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과 똑같은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뭐 다른 버전의 예수가 있나요? 똑같은 예수 믿는데 왜 우리는 사도 바울과 인생의 목적이 다르나요? 왜 우리는 복음을 대하는 자세가 다릅니까?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아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어야 할 운명을 우리 모두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죽는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심판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죽음 이후의 심판, 그 이후의 영원한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우리는 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고 목표가 무엇인지, 우리는 참된 기쁨이 뭔지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사랑하는 지인들, 가족들을 전도할 것이고, 어떻게 내가 내 평생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죠. 이제는 내 자신의 육신의 기쁨을 뛰어넘어서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가서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삶, 증인된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거기에 인생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오직 거기에.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만 우리가 진짜 웃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목요일 날 위성조 목사님 설교하실 때 저 앞에서 너무 많이 울었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리운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들이 다 생각이 나는데 저도 다 아는 분들이에요. 한상호 권사님, 저번에 이광진 목사님이 말씀 전해주실 때 그 최인수 권사님, 얼마나 겉은 투박하시지만 얼마나 복음에 대한 자세가 진지하신 분들이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따스하셨고, 얼마나 복음을 많이 전하셨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지 몰라요. 한상우 권사님 늘 제 손을 붙잡고 저희 아버지를 위해 기도를 하신다고 만날 때마다 그 얘기를 하시는데, 만약에 저희 아버지가 구원받으면 그 한상우 권사님 때문이에요. 저 때문이 아니고 그 정도로 아버지를 위해 기도를 많이 해주셨어요. 어느 날은 제가 3층에 아동부 강대상에 뭐 물건을 가지러 가다가 신발을 신고 실수로 올라갔는데 등짝을 맞았어요. 한상우 권사님이 등짝을 때리면서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화를 얼마나 내시는지, 그 따스했던 분이 그때부터 전 무서워서 강대상에 신발을 신고 올라가지 않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분들 정말 복음에 대해서 바른 태도를, 그 자세를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었구나, 이걸 돌아보게 돼요. 그분들의 얼굴은 항상 기쁨이 넘쳤어요. 가난하셨지만, 가족들이 없었지만 늘 웃으셨고 늘 감사하셨고 늘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인생들이 그분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 주 목사님을 뵙고 나오다가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차를 세웠어요. 왜 세웠냐면 옆을 보는데 어떤 허리가 이렇게 굽으신 어떤 할머님이 이만한 피켓을 들고 전도를 하시는데 말은 못하시고 여기 허리춤에다 라디오 큰 거를 차시고 복음 메시지가 막 나오는데 그 태양볕에서 신호등 앞에서, 사거리 앞에서 이 팻말을 들고 예수 믿으세요 이걸 들고 앞에서 이러고 허리 굽고 이게 서 계신 거예요. 가다가 차를 세웠는데 이가 차를 못 세울 데가 없어가지고 한참을 더 가서 거기서 차를 세우고, 왜 세웠냐면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게 뭔가 전 아는 분도 아니고 어느 교회인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마음이 그냥 저분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를 세우고 바로 내려서 그 앞에 과일 가게가 있었거든요. 가서 이제 참외가 한 바구니가 이렇게 있어요. 그 만 원인가 얼마 했는데 그걸 사고 이제 비닐봉지를 가지고 다시 뛰어가는 거예요. 가서 할머니 이거 드세요 하고 드리고, 얼마나 힘드세요, 얼마나 이게 더우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분이 아이고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하는데, 이 교회 이 보니까 띠에 어떤 교회도 안 적혀 있어요. 그래서 할머니 그 어느 교회 다니세요? 라고 여쭤봤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마가의 다락방 교회 다녀요 이러시는 거예요. 한참 거긴 다락방이랑 먼 곳인데 우리 마가의 다락방 성도님이셨구나. 너무너무 반가웠습니다. 내 이름은 박진실이에요. 박진실 성도님. 이번 주에 많이 기도해 드렸어요. 너무 감사해서. 그걸 보는데
제 걸음을 멈추게 되는 이유가 뭘까? 아, 복음을 전하는 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감동하시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수요 전도 예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놓치면 바보잖아요.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현장으로 나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궁극적으로 살아야 하는 삶은요,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잖아요. 주님은 성령을 기도를 통하여 성령을 받고 나가서 증인이 되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인교회가 4가지를 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건 제가 잘 못해드려요. 근데 4가지는 꼭 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말씀 읽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 전도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번째로 살아내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4가지는 확실히 우리가 훈련되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매주 빠짐없이 나갈 것이고, 제가 먼저 피켓을 들 것이고, 할 수 있으면 저희 애들까지 다 들게 할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 기도, 복음, 전도, 이것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돼야 되잖아요.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기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정말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시나요? 복음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시냐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뻐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아니면 세상이 주는 달콤한 구정물을 먹으며 기뻐하시는 거 아니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복음을 마주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예수님의 그 피 묻은 그 피값의 복음을 대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나의 죽음도 유익하다는, 이거 순교를 뜻하는 거잖아요. 이번 주 김영성 목사님께서 다락방 설교를 하시는데 한 영상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걸 봤는데요, 어느 나라에서 테러가 일어나서 교회를 불질러 버렸어요, 무슬림들이. 그리고 담임 목사님을 산채로 불에 집어 던졌어요. 산채로. 그래서 이게 뭔가 너무 잔인하니까 다는 안 보여주셨고, 불타는 모습이 보여요. 사람들이 막 흥분을 해가지고 물건을 다 불에다 집어 던지고 있어요. 한 번만 배교했으면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기뻐할 수 있나? 이 상황 속에서, 죽음의 순간 속에서 나는 정말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나도 내 죽음이 유익하다라는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릴 수가 있을까? 정말 기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 관계에서 이 기쁨을 누리는 진짜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준비하며 제가 기억나는 한 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우리 이원철 선교사님이십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우리 고 이원철 선교사님. 제가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본 적은 없는 분이지만 늘 우리 공동체의 큰 어른으로 계셨고, 또한 투병 중이셨음에도 한 번도 웃음을 잃어버리신 적이 없고 감사를 잃어버리신 적이 없는 분이셨죠. 아프리카 케냐 북쪽에 모얄레라는 땅이 있습니다. 위험한 지역이고 부족들이 전쟁을 하는 지역이고 사람을 타이어에 가둬놓고 불질러버리는 곳이고, 거기에 지명수배가 내려져서 선교사님에게 현상금이 걸리는 상태에서도 차에 이 총을 맞아가지고 차에 이 총알 자국이 그렇게 많으시면서도, 눈도 잘 안 보이시면서도 그렇게 그 땅에 투병하면서도 그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학교를 세우고 아이들을 가르치셨던 우리 이원철 선교사님, 이 시대에 살아있는 사도 바울이 아니었는가, 그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에게도 큰 영적인 스승이셨고요. 여러분, 모얄레는 90%가 무슬림이 있는 지역이었대요. 그 간증을 제가 들어보니까요, 처음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성경책을 옆에 끼고 가는 것만으로도 위험했대요. 진짜 거긴 죽여버리니까요. 그런데 이제 거기 가서 성경을 가르치는 학교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막 학교를 세우고 외부인이 와서 건물을 지으니까 거기에 있는 무슬림 아이들이 호기심에 재밌어서 막 몰려든 거예요. 뭐 하는 곳인지도 모르고 다 온 거예요, 그 학교에. 그런데 이제 여기는 기독교 학교이기 때문에 너희들 여기서 무슬림 기도할 수 없다 하고 기도를 금지해버린 거예요. 여기는 거룩한 곳이다, 나가서 기도해라,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난리가 난 거예요. 이 90%가 무슬림이 사는 지역에 벌집을 건드린 거예요. 거기서 3시간 동안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제서야 이 아이들이 기독교인이었구나, 여기 교회구나, 이걸 안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기독교인들은 흉악한 범죄자로 인식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타운으로, 마을로 내려가서 다 얘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여기에 이런 목사가 왔고 이런 걸 가르치고 이렇게 우리 기도도 못하게 한다. 이러니까 그 종교 지도자들이 화가 나가지고 막 벌떼같이 몰려와가지고 우리 애들 한 번만 더 기도하는 거 금지시키면은 내가 당신 죽여버리겠다 그랬대요, 선교사님한테. 그리고 불질러 버리겠다고 학교를 협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국경인 행사장에서 어떤 그 케냐의 국회의원이 왔는데 엄청난 카리스마를 가지신 분인데, 이분이 당신이 외부에서 들어와서 우리 아이들을 지금 개종시키려고 한다고 들었는데 한 번만 더 하면은 내가 당신을 이 나라에서 추방시켜 버리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 의원도, 지방 의원도 합세해서 내쫓게 막 했다는 거예요. 도저히 이제 학교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근데 놀랍게도요, 그 해 말에 선거가 이루어졌는데 이 선교사님을 내쫓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떨어진 거예요. 말도 안 되게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선교사님을 건드리는 정치인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소문이 난 거예요. 이 선교사님 건드리면 낙선된다, 그러니까 건들지 마라,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교육청장님이 화가 나셔서 찾아왔다는 겁니다. 우리 케냐에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걸 모르느냐, 왜 무슬림 기도 못하게 하느냐 해서 막 공격을 하는데 갑자기 며칠 후에 이 사람이 발령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고 새로운 교육청장이 왔는데 이분이 글쎄 기독교인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학교를 운영해라, 이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기도할 장소가 없으니까 학부모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거예요. 거기서 어떤 무슬림 목사 같은 분을 한번 모셔다가 학부모들을 다 선동해가지고 이 학교에 만장일치로 학교 내에 모스크 사원을 세우는 것을 이제 추진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벽돌을 싣고 공구를 싣고 이 차량이 막 들어오고 있는데 글쎄 오는 길에 이 차가 이유 없이 뒤집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4명 중에 2명은 이제 2명은 비행기 타고 나이로비 병원까지 갈 정도로 크게 다쳐서, 한 명은 죽고 한 명은 팔이 잘리고, 그리고 2명은 갈비뼈가 부러지고, 이런 일이 벌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그 누구도 여기에 모스크 짓자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선교사님은 그 사실도 모르고 병문안 갔다가 거기서 들으셨대요. 이 차가 지금 왜 이렇게 됐는지 아느냐, 왜 이 차가 오고 있었는지 아느냐, 모른다, 얘기를 막 해주더래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 학생 중에 알샤밥이라는 학생이 있었는데 이 학생이 극성 무슬림 신도인데 이런 학교는 불타 없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실행에 옮긴 거예요. 아무도 없는 밤에 디젤, 이 경유를 가지고 와가지고 학교 전체에다가 기름을 뿌리고 성냥갑 1개배를 열어서 불을 붙이는데 이 성냥갑 한 갑을 다 켜도 불이 안 붙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게 이걸 다 켜도 불이 안 붙어가지고 더 이상 성냥을 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냥을 사러 가야 되는데 15km 떨어져 있어서 못 간 거예요. 다음 날 아침에 애들이 등교를 했는데 학교에 기름 냄새가 진동을 하고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보니까 이 알샤밥이라는 이 아이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불이 안 켜진다고. 그래서 4년 넘게 하루에 3시간씩 아무도 이 학교를 건드는 사람이 없이 그렇게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쳤는데 이들이 성경을 얼마나 잘 습득을 하는지 이제는 정말 말씀을 잘 아는 믿음의 자녀들로 변해갔다라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기적이 이 시대에도 일어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진지하게 대하고 진짜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준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 아니하셔도 우린 감사함으로 그 길 가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이 영상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운 우리 이원철 선교사님의 추모 영상이 있는데요. 우리 짧은 영상이니까 우리 한번 보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도로가 포장이 됐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시올로부터 모얄레까지 500km가 비포장이었어요. 그곳에 한 분 계시는 선교사님, 그분이 저에게 물으시더라고요. 이곳에 오면 무슨 사역을 하겠습니까? 기독교 학교를 하겠습니다. 이분이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하는 거예요. 사역자를 보내달라고 10년이 넘게 기도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하나님은 미쳤어요. 어떻게 나같이 더러운
죄인을 위해서 당신의 소중하고 모든 것 되시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신다는 것입니까? 그곳에 있으면서 제가 2011년부터 7번 수술실에 들어갔습니다. 암이 목에 생겼고 배에 생겼고 다시 또 목에 생겼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어요. 나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아들을 주셨는데 내가 이 가시병 때문에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저를 사랑해 주셨어요. 네, 다시 봐도 눈물을 참기 어려운 영상입니다.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의 이 얼마나 복음을 향한 이 진지한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이 자세, 여러분 우리도 이 마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복음을 대하는 이 자세를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에 30분 일찍 오는 게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영화관 관람할 때 10분 전 입장이죠. 예배 드릴 때 10분 전에 오는 것. 그러면 여러분 집중이 되시나요? 저는 안 되던데요. 미리 나와서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그렇게 대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도를 그렇게 대해야 하고, 말씀을 그렇게 대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 예배를 그렇게 대해야 하고, 전도할 때도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높이고 정말 주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드려야 하는,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예배 30분 일찍 오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매주 제가 중보기도 인도할 때 오시는 분들만 기도합니다. 우리의 이 가짜 믿음, 가짜 예배 다 바꿀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7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은 얼마나 깊은 분이고 얼마나 소중한 분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무게가 얼마나 가볍냐는 거예요. 얼마나 얕냐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기쁨이십니다. 이 세상을 다 가져도 주님이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내 중심적인 삶을 이제 버리고 정말 주님을 모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영광스러운 인생 되게 하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오늘 이 시간 다시 기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사는 이, 여러분 이 찬양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만든 찬양이죠. 이 가사는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자 복음을 대하는 그의 진지한 태도였습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주님은 나의 왕이시며 내 노래이시며 내 생명이시고 내 기쁨이다. 주님은 나의 힘이고 나의 검이고 내 평화고 나의 주님이시다. 여러분, 이 고백이 바울의 고백을 넘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내 안에 사는 이,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는 이, 내
합시다. 나의 왕,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정말 주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십니까? 나의 왕,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나의 주.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주님도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사의 고백처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정말 우리 예수님이 나에게도 그런 분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나의 생명이 되기를 원하고, 나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고, 나의 평화며 나의 왕이 되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잘못된 신앙들 하나님 오늘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높이고 주님을 존중히 여기며, 정말 복음을 마주하는 우리의 자세가, 예배를 마주하는 우리의 자세가, 기도를 마주하는 우리의 자세가, 모든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이원철 선교사님처럼,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복음을 향한 목마름을 주시고, 하나님을 정말 존중히 여기는 우리의 삶의 습관,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네가 얼마나 예수님을 존경히 여기고, 얼마나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가 우리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부끄러운 신앙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향해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도 복음 전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내 인생의 목적이 그것이 되게 하옵소서.
나는 어떠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 인생은 어떻게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언제든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그런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사명의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우리 인생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복음을 전하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이 사도 바울과 같은 인생들 되기 원합니다. 헛된 이 세상에 끈적이는 것들에 붙들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스러운 주님의 나라와 복음과 영혼 구원과 영혼 구령의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시간들을 주님을 위해 심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도 바울처럼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이 정말 나에게 그런 존재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정말 나의 왕이시고 내 노래가 되시고 내 생명과 기쁨이 되시고 나의 힘과 나의 검과 내 평화와 내 주가 되시는 정말 주님을 그렇게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들의 자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을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인생의 이 고달프고 어렵고 복잡한 인생 가운데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를, 진정한 기쁨이 어디서 오는가를 반드시 깨닫고 돌아갈 수 있는 오늘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도 주님을 위하여 영광스러운 인생 살기를 원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의 인생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수 있는 아름다운 복된 전도자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도 그렇게 준비되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믿음과 기도와 예배로 준비되는 아이들 되게 하사 언젠가 주님 부르실 때에 사도 바울보다 더 위대한 종들로 일어나서 온 세계 열방을 다니며 주님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인생의 행복이 바로 그곳에서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려진 예물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 정성을 다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 귀한 곳에 심어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지 못한 어려운 손길, 힘든 손길이 있었다면 더 강하고 풍족하게 채우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서 누구보다 많이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섬김의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제는 나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를 위하여 날마다 중보하시고 나를 안아주시며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시고 역사하시어서 우리의 잘못된 신앙에 비뚤어진 자세들을 바로잡아 주시며 정말 예수님 한 분으로 즐거워할 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우리 귀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제는 정말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내 평생의 인생에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살 수 있게 되는 그 귀한 여정의 길을 걸어가기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다음 세대들, 온라인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받은 말씀 붙잡고 주여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님,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삶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걸음 위에 성령님 동행하사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들을 뒤로하고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그 나라를 위하여, 그 나라를 향하여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룩한 우리 아인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가정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심령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 감동하시고 그 걸음을 지도하여 주사 흰옷 입은 주의 백성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달려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하나님 믿음의 용사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구하오니 연약한 우리들의 발걸음에 성령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때에 성령님 동행하사 주님 증거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하나님 그 귀한 섬김이, 그 귀한 복음 전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들로 만족하며 헛된 것들을 인하여 기뻐하였던 하나님 우리의 근시안적인 눈을 하나님 이제는 벗어버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영광스러운 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믿음의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종 이원철 선교사님과 같이 하나님 우리도 이 땅을 뒤로하고 이 땅을 하나님 소망 두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삼고 살아가는 거룩한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붙드시고 살피사 하나님 믿음의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님 주님을 구합니다. 하나님 심령마다 찾아가 말씀하여 주시고 일으키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노래 내 생각
주님